마가복음 84강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예수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원도를 받은 예수를 군병들이 끌고 가서 조롱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예수를 환영하고 따랐던 군중들에게도 버림받고 두 강도 사이에서 예, 조롱받고 오늘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기가 막힌 이 예수의 운명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주에 홍성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보네포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는 영화를 한 집에서 다운받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 히틀러가 예, 그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면서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고 교회들이 전부 동조를 하고 예, 그러는 가운데 그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갔던 보네포가 예, 자기가 그 조국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홀로 떨어질 수 없어서 예, 독일로 들어와서 독일 고백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선언문을 쓰고 이러면서 예, 결국은 그 히틀러의 스파이로 잠입을 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제 다큐멘터리가 끝나는데요. 그 히틀러가 그 선거를 통해서 총통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독재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래 이제 이 히틀러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열고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도박을 뭘 걸었느냐? 마라톤 우승자한테 예, 로마 투구, 브론즈 로만 헬멧이라고 하는 이 투구를 걸고 예, 마라톤 대회 마지막을 열었는데 손기종
선수가 우승을 했죠. 예, 그들이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송기정 선생님은 일본 사람으로 예, 뛰게 됐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예, 시상식에 올라섰는데 완전히 얼굴이 그냥 초죽음이 된 얼굴이었죠. 예, 화가 난 그 동아일보에서 예, 그 일장기를 지우고 태극기로 만드는 바람에 예, 폐간이 되는 그런 그래서 역사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52년이 지나서 88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성화봉송을 하는 마지막 주자가 송기정 선생님이셨어요. 이야, 올림픽 경기장에서 펄쩍펄쩍 뛰시는데 아마 그때 연세가 거의 80은 되셨을 텐데 얼마나 기뻐 뛰시는지 예, 그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죠. 예, 정말 꿈 같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고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안 알려줘서 몰랐던 사실, 예, 이 로마 투구가 상급 상품으로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예, 이 송기정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독일 가서 예, 그 로마 투구를 받아서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 어둠의 시간, 예, 이것이 아, 제자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던 이 시간,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선발했는지, 오는 제자들을 왜 다 받지 않았는지 십자가로 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 자기가 좋아서 따른 예수는 끝까지 못 갑니다. 예, 코가 껴서 끌려온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 열두 제자를 이래서 선발을 하신 거예요. 예. 자,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 그래서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와서 예, 그 창조가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이거를 마태 저자가 아주 실감나게 기록을 했는데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 이 빛 속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예. 예수님이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예, 그 전함으로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오에 비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어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마가복음은 제3시부터 달렸다고 기록을 해요. 제3시부터 6시, 9시까지 달려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 이제 어둠의 권세가 시작된 세상의 때 너희들 시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 마르틴 루터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낯선 행위라고 썼어요. 예, 라틴어로 오푸스 알리에눔 데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낯선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적 행위입니다. 오푸스 프로프리움 데이. 왜 이 개념이 그 루터에게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본래적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달아서 율법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 행위를 하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낯선 행위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 전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낯선 행위를 하시는가? 예, 사람은 그 고난과 연단과 심판을 통해서 낮아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이 낯선 시간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편 20편을 썼고 예, 마가는 바로 이 다윗의 22편 1절을 이렇게 옮겨 적고 있는 거죠. 하박국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낯선 행위 이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시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이때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 형제 등과의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 이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느낌이죠. 예.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이 허물어진 자리. 예. 그 자리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낯선 행의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게 온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서 환경이 좋아져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무지개를 보려면 아무 데서나 보이는 게 아니죠. 비가 오는 쪽 반대편 쪽에서 태양의 각도와 딱 몇 도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각도에 딱 맞춰지는 순간 거기에서만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행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자리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을 하고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놓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세 번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말고도 두 번 더. 달리다궁, 에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달리다궁은 12살 소녀가 죽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울 때 손을 맞잡고 달리다궁하고 이렇게 세우죠. 그러고 번역을 하는 놓습니다. 또 7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귀 먹고 벙어리인 이 이방 사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침을 뱉으시면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자 입이 열리고 귀가 듣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 현장감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35절로 갑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 여기도 지금 아람어 엘라히나 히브리어를 음역한 헬라어 엘리 이렇게 불렀을 텐데 엘리야로 부르는 소리로 착각했던 이 곁에 섰던 자,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겠죠? 그러길래 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유태인의 기억 속의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도 하고 4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단칼에 베버리는 이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 속에 있는 제자들을 상기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방이 막히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가끔 말씀 준비할 때 그 일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하고 이제 본문을 찾아서 듣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가 그 목사님 설교 혹시 좋은 목사님 계시면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가끔씩 들으라고.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우세요. 지금은 이제 60이 되기 전에 70이 그렇죠. 70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훌륭한 분이세요. 참 은혜로운 설교신데 교인들을 보니까 그 21일 뭐 새벽 기도에 뭐 이런 거를 하시는데 아마 새벽 기도 마치는 날에는 일일이 교인들을 안수기도 해주나 봐요. 축복 기도를 해주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번에는 21일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는데 주로 아마 고난주간 주간 시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은 축복기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각자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이고야 예 목사의 축복기도를 바라는 교회가 아직도 많은 줄은 알았는데 이 교회까지 그러는구나 하고 참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열래 목사님 축복 속에 살아서 마치 목사님이 안 계시면 무슨 축복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형제들 없나 염려가 좀 됐어요. 예. 제가 멀쩡히 목회하다가 대우교회로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대우교회 오는 순간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제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왜 왔냐면 목사님 안에서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겠구나 하고 온 길이었거든요. 왜, 저는 왜 여전히 여기 있는가? 십자가에 달린 형제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상도 형제가 뭐, 제가 이 마가복음 끝을 좀 쉬겠다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던데, 여러분,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이 어디를 도망을 갑니까? 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우리 2PM 안에서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형제를 못 본다. 그럼 전 또 가겠죠. 예. 제가 뭐, 누가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뭐 살고, 인정 안 해준다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거를 내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왜 11시에 못 갑니까? 말로는 그 사람들이 다 십자가 얘기해요. 예수가 나다 그러고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내가 목사님이다 그러고 이열레가 나다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 것으로 보니까 십자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 2PM도 갈라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장하면 또 갈라집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이렇게 내놔야지. 이게 진짜입니다 하면 또 갈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물어보면, 예,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금 홍성에도 한 두세 주 만나는 자매님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세계를 만나게 됐나? 그분이 모르는 이열래 목사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은 돼요. 왜 대구에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래도 그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게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열래 목사님을 지우면 제가 십자가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운명 안에 사는 게 중요하지, 뭐를 강조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또 갈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분의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예. 우리는 베드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혈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거는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짓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우교회 들어갈 때 집사람이 이혼하자 그랬을 때 제가 대우교회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 되는 게 십자가지 뭐가 십자가겠어요? 제가 대우교회 가면 십자가가 됩니까? 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넷이 하나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간판 단계 교회가. 음. 우리가 교회 안에 계속 사는 길은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이 예수, 이거를 되씹고 묵상하고 묵상해서 아유, 내가 또 내 자리를 이탈하는구나. 이거를 매번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낯선 행위는 우리가 받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이건 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대국교 25년 살면서 목사님들이 왔다가 수도 없이 떠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온 분들도 있고. 저는 그분들이 왜 떠나는지 처음엔 이상했어요. 아이고, 그 귀한 사역을 다 버리고 왔는데 왜 떠날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십자가가 안 보이면 못 사는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안에서 십자가를 봤어요. 그분이 뭐 말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늘 십자가 아래서 사는 이분을 본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려고 이곳에 살게 된 거죠. 예. 예. 저도 만약에 제 입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나오면 뺨때기를 치십시오. 예. 예. 함께 못 삽니다. 그런 사람하고. 정신 차리라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 예. 그 허물어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달려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보고 교제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미라자매 간증 들으니까 최근에 오신 한 분이 그 근원이가 우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대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 저는 왜 미라자매가 근원이 얘기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냐면 그 미라자매가 그게 십자가잖아요. 꼼짝 못하고 자기가 달려야 되는 자리. 예. 뭐 힘들다고 그만두겠습니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 자기에게 온 십자가를 받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이 사람이 우리 앞에 인도자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십자가 이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자리인데 제가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제가 왜 마가복음을 당분간 끝내면서 쉬고 싶었냐면 내가 또 무슨 말씀 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밀려와서 제가 당분간 쉬고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도 형제가 허락을 안 해서 이것도 또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렇게 하나님의 낯선 행위 아래 사는 것은 정말 정말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놓치면 예, 나도 모르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저는 목사님 안에서 그걸 봤습니다. 주장 안 하시는 분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예. 이 주장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이분. 그러니까 이분 따라가면 되죠, 뭐. 그가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왜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까? 이게 누구한테 꺾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건 그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 아들처럼 우린 다 도망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운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을 못 가는 거죠. 예?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넷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고 살게 된 거죠. 이러다 제가 또 착각을 하면, 예, 하나님이 또 다 떠났겠죠. 공성 식구들도 딱. 예, 그, 그런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허물어뜨리시고, 저를 무너뜨리시고,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36절로 갑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의 심포도주를 머금게 갈 때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이 소리를 지르고 지금 돌아가실리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실리니까 해웅의 심포도주를 어떤 사람이 가서 예, 마시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마셨나 안 마셨나 애매해요. 마테마가 누가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갔더니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썼어요.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뭐가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심포도주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서는 시작이 됐는데 제자들 안에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예, 심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심포도주를 받은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주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새 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신포도주를 마셨다. 새 날이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새 날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 그 쓴 잔을 마신 그 자리. 예. 예수님이 몰약탄 포도주는 거절하였어요. 왜냐? 당신 성미아 자매가 그렇게 간증했죠. 예.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자리를 무엇을 의지해서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됐다 그러는데 아멘이죠, 저도. 예. 그래서 쓴포도주를 거절하였어요. 그러나 신포도는 받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형제, 그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신포도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이 됩니까? 예.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빵빠레도 울리고, 예, 멋진 행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에게 남은 유일한 소유, 그 하나님. 부르짖고 돌아가시는데도 응답이 없으신 이분. 예. 이 하나님의 낯선 행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예, 이렇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자리,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예. 하나님은 무슨 사인을 내서
이 답답한 환경에서 건져주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 번도 풀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렇지. 예,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사람, 예, 우리가 일찌감치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 예수께서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습니다. 예, 이 마가복음 1장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도 운명하세요. 예, 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로 고침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으면서 큰 소리를 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속이 열리게 된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였을까요? 예.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 아주 멋지게 죽어요. 예. 점잖게 이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형수 집행자한테 물어서 독이 발밑에서부터 슬슬 올라와서 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시고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래 사약을 받기 전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 집행자의 사약을 받고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죽습니다. 왜 이렇게 죽을까요? 예수는 비참하게 죽는데. 예.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상 이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는 게 영혼 불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뭐냐?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이에요, 입문. 그 두려운 일이 없죠. 제우스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그 신들을 만나서 자기가 산책하면서 놀 거 생각하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죠. 예수는 왜 두렵습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아담이 그것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리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는 그분으로 33세를 사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 누가 이런 느낌을 좋아하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운명을 하신 거죠. 예, 38절, 이의 송소휘장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다 갈라졌다. 예,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 길인 거죠. 3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은 첫 장에서 하나님이 침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는 예수를 보고 너무 기쁘셔갖고 하늘을 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도 죽음이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안에서 예, 우리가 연합이 되는 한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로마 장교가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고백하는 것과 더 깊은 의미입니다. 왜냐? 로마 장교는 그 전까지, 요 전까지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놀라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고 예, 마가 독자들이 놀랄 것이들 기대하고 이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마가가 놀람의 연속을 계속 썼어요. 예, 제가 일부러 찾아서 기록해 드렸습니다. 놀라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놀라다는 단어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히브리어의 놀라다는 30가지가 넘고 히라보의 놀라다는 단어는 10가지가 넘어요. 마가가 그걸 다 죄 갖다 씁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5장 42절. 5장 42절은요, 마가가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도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써요. 예. 그냥 놀라다, 이거는 마가가 속이 안 시원해.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거늘. 이게 무슨 사건 때 이렇게 씁니까? 예. 12살 소녀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서 걷더라 이겁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 놀라고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예. 우리 형제들이 간증 속에 보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놀라게 하는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야, 요새 현정의 간증, 예. 기수 누님과 해정대 누님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보석을 보았다. 예? 보석을.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우리 눈이 열려서 세상에서 안 보이던 것을 우리가 보고 살게 되는 거죠. 예.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은 좋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품을 만든 거지만 마가의 놀람의 이 사건들은 예,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마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가 많다. 마가가 이 마지막으로 여인들을 쓴 것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육체에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예. 예, 제가 또 시간을 많이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